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6장입니다. 에베소서 제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면서 또한 교회의 절기로도 역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른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아마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이렇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참 구절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머님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또한 어머니의 노래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된 아버지를 기념하는 날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날이 있다면 아버지의 날도 있어야 된다는 분위기로 인해서 1973년 3월에 어머니의 날을 이제는 어버이의 날로 변경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되새기자고 하는 그러한 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5월 둘째 주일 되면 교회의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하면 우리는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야말로 자녀된 자들에게는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여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지,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인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하여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번째 돌판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관계에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낳고 기르시고 사랑을 쏟으셨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지 못한 자녀라면 그는 폐륜하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폐륜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가 하면은 때로는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어떤 끔찍스러운 사건들의 뉴스를 우리는 TV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부모된 자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스스로 인간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에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부모님은 역시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막고 부모님의 말에 도전하는 행동들은 내게 주신 부모님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 아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귀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유는 자기들을 애굽 땅에 살도록 그대로 놔둘 것이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동의하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아마 그들은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도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광야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세우신 권위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안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부모님들이 배움으로는 자식들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냐? 바로 육신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는 어떨까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한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뿐만 아니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방탕하고 술을 즐기는 자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들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것,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자, 즉 부모님의 권위에 불복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배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저주를 받아서 마치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임을 알아 마땅히 부모님을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께 효도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는 공경함으로 효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공경이라는 말의 원래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즉 구약 성경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키베드라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이 말은 아주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의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이 간을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하는데 말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네 부모를 네 간처럼 귀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오만 간장 다 녹는다는 말이 있죠. 분명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오만 간장 다 녹는다고 하는데 이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생존에 계신 부모님의 위치를 우리는 무겁게 대하십시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일 오후에 설교하면서 저는 논어에 있는 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용하고자 하는데 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목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부되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는 나무 가지가 잔잔한 있고자 하지만은 바람이 멎어 주지를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봉행하려 하지만은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 앞으로 잘해야지 하라고 하는 다짐보다는 현재에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언제까지나 자식들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순종함으로 효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성경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훈계를 잘 듣는 것,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순종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라는 이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전체는 네 아들이지만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첫째 아들은 홈리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비느하스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은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네요.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아마 자기들도 살았을 것이고 부모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훈계를 달게 받고 그 훈계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라는 의미인 것이죠. 믿음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그 순종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세 번째는 부모를 기쁘시게 드림으로 효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즐겁게 드리고 부모를 기쁘게 드린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이죠. 자녀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좋은 음식을 대접하거나 혹은 여행을 보내드림으로 기쁨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물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바로 세대 차이가 있고요, 세대가 다르고요, 또 생각이 다르고요, 삶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생각은 마치 구실의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추려 가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조금만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에 맞추려고 한다면 아마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 충돌은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근심과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스스로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효도 아니겠습니까?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효를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의 이유입니다.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건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것이 바로 천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륜은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법칙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지 절대로 물이 자연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건 바로 천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반면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요. 무서운 경고로 우리 자녀들은 귀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못 배운 부모님일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말 효를 받으실 만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양육하실 때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자녀에게 효를 받으심이 부모님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자격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우리가 까마귀라는 새를 생각하면 왠지 불길한 새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까마귀라는 새를 한자어로 말하면 자오라고도 하고요. 효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오라고 하면 이 자자가 인자할 자자지요. 오자는 까마귀 오자고요. 그러니까 자오라는 말은 인자한 까마귀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효조라는 말은 효도 효자에 새 조자잖아요. 그러니까 효성스러운 새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까마귀에게 이라는 별명이 붙여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라는 새는요. 부화한 지 약 60일 동안만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즉 2달이 지난 60일이 지난 때부터는 새끼가 혼자 먹이를 찾아 먹으면서 자라게 되는데 이제는 그동안 어미 까마귀가 힘이 붙이게 되면은 이제는 새끼였던 까마귀가 제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서 날라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반포지어라는 뜻이 있고요. 혹은 반포보은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으로서 사람이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룬 말이 반포지어 혹은 반포보은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미물의 짐승인 새도 이처럼 부모를 알고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갖다 바치면서 효를 행하는데 한며 사람이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정이 없는 자는 괴물이지 인간이 아니다라고요. 다시 표현하자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자식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까마귀도 효도하는데 사람의 허물을 쓰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으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문신이었던 송강정철의 시에 보면 아신 분은 잘 아는 시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버이 살아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랍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정철 선생도 말하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전하는 저 역시 정말 무겁고 부끄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일지라도 생전의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요
명령이요 천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불의하면 그는 거짓말장이고요. 참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로 힘쓰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